때문에 싼 값에 앞자리를 내준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아무도 안 앉아요. 앞으로 할인해 드릴게니 와서 앉으세요. 자, 조금 농담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찾은 보물입니다. 광야에서라는 노래가 있죠. 아세요? 광야에서는 7080 시대에 데모하던 사람들이 불렀던 안치환의 노래였어요. 근데 그 노래는 저하고 친했던 우리 육사 동기생이 행군하면서 열심히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이게 대한민국이잖아요.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이게 가사거든요. 거기서 감동이 막 몰려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만주벌판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 광야를 되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사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나갈 때 이렇게 나가요.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이러면 북진통일 고토회복을 외쳤던 겁니다. 자, 제가 데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런 이유에서 행군할 때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이 광야에서라는 노래는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던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찾은 보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전원을 안 켰어요. 자, 시편 63편 1절 말씀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글자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보이나요? 잘 보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여기에 다윗은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땅에서 다윗이 무엇을 갈망했습니까? 주님을 갈망했어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지치기 쉬운 광야에서 이 다윗이 부르짖으며 찾았던 것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의 몸이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펴보시면 여러분 성경 세번역 성경 있으면 한번 펴보세요. 스마트폰은 안 피셔도 좋습니다. 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없다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63편을 세번역으로 피면 거기에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장은 펴놓고 계세요. 그냥 그 성경 63편을 시편 63편을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이 시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었던 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광야라는 곳은 과연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광야. 뒤에 보이는 광활한 광야가 바로 유다 광야입니다. 만주는 벌판의 광야이지만 이 유다 광야는 뒤에서 보듯이 산들로 골짜기로 만들어진 그러한 지형이었어요. 위에 저기 할로겐 좀 꺼주실래요? 시스템 할로겐. 이게 켜져 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아니 그거 말고 시스템 할로겐요. 아니 그건 놔두세요. 그건 놔두세요. 왜 할로겐 램프? 네. 뭔지 모르시나 보네. 알 텐데. 네, 앞에 조명.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 하나 더 꺼주세요. 내 얼굴은 원래 까마니까. 그 앞에 보면 무대라고 돼 있는 거예요. 무대 앞쪽에 형제. 네, 무대. 그것도 꺼주세요. 무대. 오케이. 아니 할로겐이 또 켜졌는데 왼쪽은 한쪽만 꺼졌어요. 네. 반대편도 좀 꺼주세요. 네. 자, 광야는 이 광야란 어떤 곳이냐면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하나 사라졌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사진이 하나 사라졌는데 이 광야를 보면 여러분이 그 알고 있는 사해라는 바다가 있을 겁니다. 사해. 그렇죠? 이 사해가 약 위아래로 50km 정도 연결되어진 그러한 장소입니다. 50km 가량. 그 유다 광야는 그 사해의 바로 위에 끝부분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어지는 그러한 광야였어요. 그런데 지도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나라는 서해가 대한민국의 지형은 동고서저로 돼 있죠.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비슷하게 서쪽이 낮고 동쪽이 높아요. 예루살렘은 이 유다 광야가 시작하는 끝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광야가 시작되는 끝점에 있는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약 800m 가량이 돼요. 해발 고도가 800m입니다. 해발 고도 800m가 감이 안 오시면 나가시다가 저쪽 건너편에 보면은 백운대라는 바위가 보여요. 서울에서 제일 커 보이는 바위가 두 개예요. 하나는 백운대라는 북한산이고 옆에 있는 것은 만장봉이라는 도봉산 바위입니다. 북쪽에 보이는 바위 보이시죠? 가끔 안 보세요? 뭐 땅만 보고 다니시나 보다. 가끔 이렇게 하늘이 깨끗해지면 이쪽에서 보면 보입니다. 그 바위가 800m 가량 돼요. 그런데 사해는 해발 고도가 몇 메타냐? 마이너스 418m입니다. 수면이. 그러면 이 유다 광야는 해발 고도 800m인 예루살렘과 해발 고도 418m인 사해 사이에 놓여 있는 광야였어요. 그리고 그 광야의 왼쪽 측면은 아주 비옥한 녹색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온통 황색으로 뒤덮여 있는 이와 같은 광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가 시작되기 전 유다 광야의 마지막 지형은 마치 절벽이 깎아지르듯이 내려오는 그러한 지형임을 알 수가 있죠. 그 유다 광야는 바로 그러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대부분의 시간은 말라 있지만 우기가 있다고 그래요. 우기가 10월부터 우리나라 달력으로 10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라고 합니다. 그 시기에 비가 약 100mm에서 350ml까지 내린다 그래요. 이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우리나라 한 해 강우량이 약 1500에서 1700ml가 돼요. 한번 비 잘 오면 100ml 하루에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100ml, 350ml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비만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비가 내리면 놀랍게도 비가 다 내리고 나면 봄이 되면 이렇게 부분 풀들이 자란다고 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통 덮여 있진 않죠. 그렇죠? 물이 모일 만한 어떤 지형에 풀들이 자라고 꽃들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봄이 끝나자마자 서쪽 바다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이 풀들과 꽃들이 아주 순식간에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들의 풀과 꽃들이 마르고 시드르는 것처럼 신앙이 시드르는 것을 비유할 때 바로 유다 광야의 풀들과 꽃들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처럼 척박하고 잠시밖에 풀이 자라지 않는 유다 광야에는 사람이 여전히 살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합시다. 이제 앞에 불을 켜주셔도 돼요. 자, 다윗은 안타깝게도 아들 압살롬과 다윗을 배신한 부하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말씀드렸죠. 유다 강의 끝 위에 있다고요. 거기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유다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이라는 지역으로, 자신에게 우호적인 지역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처럼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광야에서 머물렀던 적은 처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의 생애에서 광야라는 곳이 차지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가 광야를 첫 번째 경험했던 것은 바로 어린 목동 시절이었어요. 다윗은 이처럼 지팡이를 들고 양들을 돌보며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목동으로서의 시간을 보냅니다. 저렇게 양을 돌보기도 하고요, 이처럼 하프를 뜯으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끔 늑대나 사자가 나타나면 돌을 던져 그들을 저지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 그가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그의 이야기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광야의 시간, 그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외로운 시간? 광야에서 젊은 시절에 다윗이 그가 처음 젊은 시절에 있었던 광야를 표현한 이야기는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만 나와요. 그렇죠? 그가 그곳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늑대나 사자가 오면 잡아서 죽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골리앗에게 해주죠. 즉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성장하고 용기가 성장하고 목자로서의 훈련이 되어졌던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배운 것과 그 믿음으로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마침내 왕의 총애를 입는 장군이 되죠. 자, 이것이 그의 첫 번째 광야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고 사울 왕의 질투와 견제로 그는 다시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광야예요. 그런데 그의 첫 번째 광야 시절을 보면 부정적인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기를 얻었고 음악을 즐겼고 그리고 양들을 돌봤고 그는 그것을 매우 기쁘게 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저는 이 다윗의 첫 번째 광야가 마치 20대까지의 삶의 모습 같았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대학 다닐 때 힘들다고 불평은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꽃 같은 청춘의 시대 아닌가요? 아쉽죠? 지긋지긋해요. 아직도 20대시군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20대까지의 삶이 이 다윗의 첫 번째 광야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앞으로 살 날도 많은데 너무나 즐거운 일이 많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 배운 것들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해서 뭔가를 이뤄보고 싶은, 여러분 첫 번째 월급 탔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월급이 너무 많았어요. 제 첫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24만 원이었습니다. 24만 원, 1990년도에 24만 원을 받았는데 이걸로 뭐를 해야 될까? 너무 흥분이 되는 거죠. 평생 처음 받아보는 큰 돈이었어요. 사회에 진출하면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그동안 갈고 닦은 것으로서 뭔가를 시작할 때 그 기분은 매우 상쾌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두 번째 광야가 찾아왔죠.
그의 두 번째 광야는 첫 번째 광야와 매우 달랐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나라를 구하고 왕의 총애를 입는 백성이 좋아하는 장군이 되었고 그 왕의 딸과 결혼까지 했어요. 이제 왕의 사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적이 되어서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광야로 달아났어야 됩니다. 그 달아나던 다윗의 감정, 아내를 놔두고 영광스럽게 했던 모든 것들을 놔두고 몸만 피해서 달아나던 그의 심경은 결코 평안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심정을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그는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트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이 요나단은 아시다시피 사울 왕의 아들이자 다윗의 절친이었죠.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어떤 감정이 묻어나죠? 억울함이죠. 마치 우리 조선 왕조 시대에 왕의 견제를 받아 목숨이 경각에 달한 왕자들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도망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느냐? 억울함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20장 41절 말씀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가서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창을 던져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가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만났습니다. 20장 41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가요? 서러워요. 여러분 서러워서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많군요. 저는 서러워서 우는 우리 아들은 봤어도 제가 뭐 서러워서 울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불쌍해서 운 적도 있고 슬퍼서 운 적도 있지만 서러워서 울 일이 평생 별로 없었습니다. 뭐예요? 왜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멋진 장군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고 한심했으면 서러워서 형제를 끌어안고 울었겠습니까? 두 번째, 다윗의 광야는 어때요? 서럽고 억울하고 처절하고 불쌍하고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광야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멘. 나이가 꽤 되셨겠군요. 여러분 30대, 40대를 거치다 보면 이런 시절을 한 번 정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때로는 가족관계 속에서.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뒤에 오늘 이렇게 예배에 와 계시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자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아요. 광야를 겪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다윗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면 그의 시를
보면 그의 심정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워 주는 분이시다. 다윗이 억울했던 것이 느껴지죠? 다윗이 힘들었던 것이 느껴지죠?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십시오.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해 주십시오. 저 억울에 미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자신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정당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억울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워 주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으로 그의 시를 마칩니다. 그 두 번째 광야를 지낸 뒤에 그는 왕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가 있을 때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견딜 수 없는 시련일 것 같은 때에 주님한테 가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견딜 힘이 없어요. 견딜 용기도 없어요.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이라고 느껴질 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두 번째 광야를 보낸 뒤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궁전도 세웠습니다.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정복도 했습니다. 쪼개져 있던 나라를 통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드디어 세 번째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것도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번에 다윗의 심경은 어떨까요? Guess what?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비참해요. 또 이번에 다윗은 어떤 심경일까요? 한번 맞춰 보십시다. 우리 부끄러워요. 예. 여러분, 틀린 답은 없어요. 항상 여러분이 느끼는 게 여러분에게 정답이니까. 그렇죠? 뭔가 왕까지 됐다가 아들한테 쫓겨서 또다시 광야로 내몰렸어요. 만약에 여러분이었다면 그 광야에서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자, 예. 유미순 자매 왜 웃었어요? 이야기 좀. 죽고 싶을 수 있어요. 자식한테 쫓겨서. 그렇죠? 제가 어제 사도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사도 보셨어요? 네.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도 있잖아요. 그죠? 네. 아주 많은 걸 배우는 영화였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는 아들의 이야기예요. 사도의 반대편이죠. 압살롬 편. 네. 이번에 다윗의 태도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니에요.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한번 펴봅시다. 사무엘하 15장 말씀. 세 번째 광야. 15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그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곳을 예루살렘을 떠나야 할 때 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인 사독이 아들 아비아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궤를, 언약의 궤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 언약의 궤가 다윗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중요한 것이었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언약의 궤가 돌아올 때 춤을 췄던 게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토록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없었어요. 제사장이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 제사장은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그 언약의 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 고난을 이기기를 간절한 마음이었더라면 사무엘 시대에 그 언약의 궤를 가지고 적군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겼듯이 궤를 메고 갔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라고 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렇게 내가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 나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를 다시 돌려 보내셔서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니라면, 그렇지 않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광야와 세 번째 광야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해서 긴, 먼 여정, 그리고 좁은 길을 따라 나섭니다. 그 여정의 길에서 생각지 못했던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생각지 못했던 나이에도 이르게 되죠. 뜻하지 않았던 상황에도 내몰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시편 63편을 쓴 것이죠. 성경책을 들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3편. 시편 63편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2절부터 시작.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순간이에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실패한 아버지죠. 그 반역을 사전에 찾아내지 못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왕이죠. 이 무슨 비극입니까? 그리고 그토록 두 번 다시 오리라 상상하지 않았을 것 같은 광야로 내몰렸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시간, 가장 비참한 장소, 죽고 싶을 심경일, 그러한 지경에 그는 오히려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곳,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성소의 주님을 떠올렸죠. 여러분, 메마르고 황폐한 곳에 가면요, 물 생각밖에 안 나요. 정신머리 없이 배고픈데 끝까지 한번 걸어보십시오. 저는 예전에도 그런 걸 경험했지만 최근에도 등산을 가면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도저히 내려올 수 없으면 산을 올라가요. 중간에 내려올 수 없어요. 마지막에 내려올 땐 물이 떨어져요. 마지막에 내려올 땐 음식도 없습니다. 16시간을 걸었어요. 세 끼를 아침을 먹고 위에 올라가서 점심을 먹고 내려오면서 마지막 라면을 먹었어요. 16시간 걸으면서. 그런데 마지막에 몇 시간이 더 남아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그런다고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지치면 마음에 간절한 염원이 하나 있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 염원 하나로 앞을 보면서 계속 걸어가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 성소를 떠올렸습니다. 예배당에서 주님을 찬양하던 것을, 그 성가대의 찬양을, 그 앞에 제사드리던 그 제사장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던 그 향기로운 제물을 떠올렸죠.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영광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새겨진 메시지를 바라보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라는 고백이 마음속에서 울리기 시작해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아들 압살롬이 나를 쫓는다 할지라도. 곧이어 그의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목마르고 배고픈 광야에서 오히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는 듯 영혼이 만족하고 가득 채워진 것을 경험하죠. 그날 그 광야에서의 시간은 주님만을 기억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싱글로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시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빈 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죠. 그 심정 저는 압니다. 예. 광야에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광야에 서 있습니까? 첫 번째 광야입니까? 두 번째 광야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길고 긴 세월을 통해 단련되어진 믿음으로 꽉 찬 다윗의 세 번째 광야입니까? 저는 고난을 찾아다니진 않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쭉 앞으로는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겪었던 실수나 고통이나 아픔 없이 평탄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저에게도 세 번째 광야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다윗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아직 저와 여러분이 가보지 못한 영적인 영역과 길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셔야만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생을 보내시려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키겠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실 믿음의 길로 갈 수만 있다면 세상적인 눈으로 육신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깨달을 수 없는 세상에 어떠한 장애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멈춰 세우거나 넘어지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자리를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길을 같이 가고 싶어요. 함께 격려하며 함께 용기를 북돋우며 그리고 찬양은 주님께. 오히려 그 광야를 어쩌면 용기를 가지고 기다릴지 모르죠. 다윗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눈을 감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로 갔죠. 광야에서 그는 보물을 찾았습니다. 광야 같은 때가 오면 우리도 한번 보물찾기를 해봅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8장 하겠습니다. 굶주려 목말라 간절해 사막의 샘물 찬양하겠습니다. 팔장 굶주려 목말라 간절해. 굶주려 목말라 간절해 무엇도 채울 수 없네 빈 마음 채워주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둘러도 나 주님만 기억하리 주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며 손들어 찬양하리라 성공이 내 앞에 놓여도 내게 꿈과 열정이 있어도 주의 사랑 바꿀 수 없네 나 항상 찬양하리